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 우리의 육이나 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구를 보면 이것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내가 스스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벌써 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그 중세시대의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군사들이 쫙 서 있어요. 전열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 앞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다니면서 막 사기를 북돋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을 볼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후손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병사들이 여기다 와! 막 그러고 돌격! 그러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막 사기를 돋구는 거죠. 용기를 막 돋구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을 하면서 힘있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다짐, 이것은요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사단과 함께 해야 되겠다. 사단을 대항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과 다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전쟁이 난다. 그럼 많은 피난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에 있더라도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말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타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 곳곳을 누비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을 막 끝나고 났는데 한 소년병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왜 잡혀왔냐고 물어보니까 전쟁하는 사이에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군사들이 그 소년병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왕 앞에 꿇어 앉아서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년병을 보니까 너무 어리고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병을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소년병이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뭐라고? 네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년병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용기를 내서 참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하고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떤 나머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갈 수는 없고 뒤에서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은 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잃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만 물러서게 되면 사탄은 그 한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삼켜버리려고 시도할 겁니다.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작은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내어준 나의 타협 때문에 사탄은 끝까지 나의 인생을 다 삼키려고 달려들 거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다 삼킬 때까지 사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이 사단의 전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로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빌미를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항상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설렁설렁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질 때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면, 그 한 걸음 물러선 것 때문에 사단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방식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발자국만 내어디디면 그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만 전진해 보십시오. 승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미사일이 떨어졌다, 뭐 얼마가 죽었다, 땅을 얼마나 뺏었다, 얼마나 수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면 아, 정말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요, 사탄은요 자꾸 자기의 실체를 감춥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기에 넘어가요. 사탄은요, 자기의 실체를 자꾸 감추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뭐 정말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에는 이 사탄과 마귀라는 그 실체를 다른 단어로 얘기해요. 다른 단어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들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들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요즘에? 무엇과 싸워야 된다 그래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라는 실체가 세상이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사탄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서 정작 자기의 이름은 싹 감춰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인데 그 사탄의 실체가 아니라 세상, 요즘에는 사탄, 마귀 그러면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조금 뭐 2단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좀 껄끄러워 막 느낌이. 근데 세상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스스로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물들여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탄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질병도 얻고 때로는 우울증도 오고 우리들의 삶이 엉망도 되어지고 때로는 우상과 같은 것들 쫓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뭐 동성애나 우리 하얀 거짓말, 우리가 화내는 것,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내 정신이 깨어지고 내 건강한 몸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사단이 자기를 감춰놓는 그런 어떤 계략에 우리가 걸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육신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육과 혈의 전쟁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다. 내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어. 내 마음에 뭐 거짓말하고 싶으면 그것이 사탄이다. 실체가 아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영적 싸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상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끔 판타지 영화를 보면 그 앞에 그런 해석이 이렇게 쭉 나와요. 무슨 해석이냐 하면 고대에 악마와 인간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악마들을 다 봉인하고 그 모든 힘을 썼던 그 칼을 한 곳에 숨겨두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전차 그 기억을 잃어갔고 그 영웅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기억 속에서 그 영웅의 이야기가 잊혀져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영화가 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꾸 지워갑니다. 세상이라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사탄의 단어를 지워가고요. 자신의 이름을 자꾸 지워갑니다. 실체가 아닌 것처럼 그림자처럼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자입니다. 그 분명한 실체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 사탄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 여러분, 무장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공은요,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빗발치고 그래도 절대 죽지 않아요. 희한해요. 총알이 막 피해가는 것 같아.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감독이 그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대적해서 싸울 때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뭡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야기한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세워져 갈 때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장되어지지 않고 무장이 해제된 상태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사탄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작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넘어가고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요, 낙심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물어뜯는 겁니다.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약한 곳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가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린 연약해서 사단에게 물어뜯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 앞에 서면 우리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한 1, 2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 수리한다고 또 한 200불 정도가 소요됐고 뭐 여러 가지 거기 있던 자료들도 조금 이렇게 날아갔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되더니 뭐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뭐 키면 자꾸 이상한 화면으로 넘어가고 200불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200불을 날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속이 쓰렸던 거는 1년치 제가 이제 매년 그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백업을 받는데 1년치 매일 성경 이렇게 해놨던 그 자료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그거 꼭 좀 복원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복원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거를 복원을 안 시키고 그냥 날려버렸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 갈 걸 그런 후회가 나중에 들었는데 어쨌든 준비를 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바이러스 그 프로그램으로 딱 무장을 하고 정말 매일 이렇게 검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딱 무장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 공격해 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